제가 뭐 자가 없으니까 이걸로 재려고 해요. 근데 여기 눈금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죠. 그럼 제가 질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세 칸으로 나눴어요. 그럼 질서는 생겼죠.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1m, 2m, 3m 이런 다음에 이 앞에 앉은 분 얼굴 크기를 재봤더니 3m가 넘어. 이건 단순한 얘기 같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분의 얼굴 크기를 재면 제가 1m, 2m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국제 표준자라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이걸 딱 갖다 붙이고 눈금을 그대로 내려서 그리면 그때부터 제가 뭘 잴 때마다 100% 맞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질서가 다 표준 질서가 아니고 표준 질서는 따로 있어요. 완전한 질서. 그럼 여러분, 이걸 0에다가 적용시켜 보세요. 자,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의 0을 인식하려면 첫 번째 차원이 같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0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0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완전한 질서, 표준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아까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아까는 눈에 잘 안 들어오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오죠.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아까 여호와의 법이고 여호와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그 법은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혼이 되살아난다. 회심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다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로 회심한 사람이 된다. 마음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하고 나면 거듭남의 문제가 풀려요. 자, 여러분, 거듭난다는 얘기는 두 번째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태어나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있는 거죠. 또 태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첫 번째 태어나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태어나는 과정이었죠.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합쳐져서 태어나는 건데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 첫 번째 태어나는 과정을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정자에는 유전암호가 들어있거든요. 어떤 생명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난자 속에도 DNA가 들어있고 정자도 DNA가 들어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난자는 만들어져서 배란이 돼서 끝날 때까지 나름대로 한평생을 살아요. 근데 이 난자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난자는 이대로 죽어요. 그렇죠? 배란이 돼서. 근데 이 난자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자가 어떤 생명에 관한 메시지를 갖고 여기로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물론 이 상태로 바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저건 한참 세월 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난자인 상태하고 사람인 상태를 비교해보면 이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변화예요. 맞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였어요.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태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태어난 이 사람이 이 난자처럼 또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도 이 난자처럼 허무하게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 정자가 생명의 메시지를 갖고 여기로 난자로 들어오듯이 이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생명의 메시지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다음 세상을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심하게 닮았죠. 여러분 이 남자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여야만 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태어났다고 무조건 영원한 세상을 간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고 교육할 필요가 없고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실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분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한번 해보세요. 만날 때마다 못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이러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놀리나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분노가 생겨요. 그 분노가 자기에게 향하면 우울증에 걸려서 심하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깥으로 향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맞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이분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멋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왜 이렇게 지혜로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분이 사람들이 나를 놀리나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믿기 시작해요. 한참 지나면 눈 뜨고 못 봐요. 어느 날 교주가 돼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스치듯이 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는 이 부족한 인간의 말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진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어느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걸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말씀은 영원한 세상을 가는 비자예요. 비자. 저게 확인되면 여러분 아무리 한국에서 살인자여도 미국에서 비자 내주면 미국 가요 못 가요? 가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아무리 한국의 대통령도 미국에서 비자 안 내주면 미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법을 설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약해도 예수를 인정하면 비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비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처음 태어나는 건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 태어나는 건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그랬죠.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이게 나를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비교적 싱싱할 때 결심을 했어요.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구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저 말씀이 비자가 되어서 나를 영원히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성경 말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예요. 뭘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성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키워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주시나 이 말씀. 말씀은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자, 질문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십니까? 네. 그럼 아멘으로 때우지 마시고요. 증거를 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뭘 듣는다고요? 여러분 저거 아주 쉬운 말인데 여러분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 아들이 제 말은 죽어라고 안 들으면서 옆집 아저씨 말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아이죠? 여기서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유전자 분석을 하면 제 아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혹시 재산 가진 거 있으면 물려줘야 돼요. 근데 그 아이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은 다 누구 거예요? 옆집 아저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모여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속한 사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내 말이 너희에게 지키고 그럼 이 정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난자 죽죠. 근데 이 난자도 죽지만 정자도 죽죠. 그럼 그 개념인데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잠깐 좀 일어나 주실래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럼 제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제가 여러분 잠깐 좀 일어나 주실래요? 그랬더니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하면 일어난 사람 그 속에 제 말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것은 영이니 이거는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혹시 기억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얘기 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가장 강력한 법이 구원의 법이에요. 맞죠? 근데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게 15cm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똑같은 자를 가지고 평생 재고 돌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걸 받아들이지 않고 요걸 20cm라고 해가지고서 평생 재고 돌아다닌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 자를 한번 꺼내봐라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15cm를 딱 꺼내서 제거하고 재봤더니 똑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과 내가 가진 기준이 똑같죠? 서로 통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거 15cm다 그랬는데 이거 20cm인데 그러면 서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된다고 기준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도덕적인 기준, 다른 기준을 갖고 구원을 구한 사람들은 불법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을 것이다. 뭘 지키면? 말씀. 예수님의 기준을 지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 풀고 이제 마치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거듭난 사람은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 거듭남이 뭔지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한다. 자, 여러분 옛날에 그 바벨론 왕국이 있었죠? 그럼 바벨론 왕국을 쉽게 정의하면 뭐죠?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의 나라예요. 맞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